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채찍질을 했다,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이 맞은 분은 아직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채찍에 맞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찍질하며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디 가서든지 이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 이름을 인하여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오히려 채찍에 맞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을 먹고 매를 맞는 것을 자신들이 내가 이것에 합당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찍을 맞았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어. 여러분 누가 다가와가지고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내가 창피해서 예수 못 믿겠다, 아마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당연히 괜찮다, 별일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욕을 먹는데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멈추지 않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기쁨은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프린트물에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1번의 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교회의 유일한 모델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이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욕을 먹어도 기뻐하였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그리고 뭐야? 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교회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는 전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선교회를 하고 우리가 때로는 야외로 단합대회를 가고 기도회를 가더라도 그 모든 목적이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당장 천국 가지 않는 것을 뭐예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를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교회의 지도자는 전도의 열정을 가진 지도자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으며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전도의 열정을 가진 리더였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뭐 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뭐 속장이 된다, 인도자가 된다, 선교회장이 된다, 모든 직분을 맡을 때는 그 목적이 뭐예요? 무슨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열정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모인 사람들끼리만 행복하고 그것으로 끝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리더십은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라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하기 전에 왜 오직 예수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전하는 자가 먼저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큰일 나는 존재구나, 어떤 위기감이 들 정도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도 1:1 양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챕터 중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단원이 있었는데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와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왔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죄악으로 가고 있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는 모든 것에서 목적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가 전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건 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겠구나, 믿습니까? 또 고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삶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붙어 있으면 뭐야? 열매를 맺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전도가 되어야 한대요.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가 억지로 노력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영향을 줘야 하는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은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를 낳게 되어 있다?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2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증거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한 문제와 저주에 시달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따라합시다. 죄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온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문제에 처했습니까?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폭력이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오늘날 많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들어오고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원인을 몰라요. 그 원인은 다 뭐다? 죄에서 인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로 인한 문제와 저주다. 그것을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한 문제와 저주로부터 자유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벌벌 떨어요. 불안해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 읽어볼까요? 나 시작. 절망에 빠진 자를 향한 소망의 소식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절망이 뭐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부인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절망을 우리는 뭐로 바꿔야 돼요? 소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뭐를 얻어야 돼요? 소망을 얻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힘들다고 상담을 해요. 그럼 여러분하고 상담하고 나니까 더 절망에 빠져야 돼? 아니에요. 뭐가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얘기해주고, 우리 다 읽어볼까요? 다 시작.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 두려움은 어디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젊어지려고 그래요? 죽기 싫어서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억지로 막 생명을 연장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 그 가족들이 다 헌납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식들이 다 감옥 갈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애초에 싹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 봐. 벌써 다 했죠.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재산이 많은 기업 총수라고 해도,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요. 당장 다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왜? 감옥 가는 게 두렵고, 또 죽음이 두렵고. 죽음 앞에서는요, 어떤 돈을 써서라도 다 해요. 만약에 돈으로 우리가 젊어질 수 있다 하면은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돈 모아서 젊어지려고 아마,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세월을 앞당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이 있으면 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쓰고 돈만 모아서 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그 부귀영화, 권세, 능력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인간에게는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요,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신자들도 죄를 지면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소식은 오직 영생과 천국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소망을 갖고 있고 천국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선포며 설득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전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제가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그 전도지를 제가 예전에 그 아주 신학생 때부터 갖고 있었던 전도 책자인데,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의 배설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 보면은 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죄가 있더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욕심, 도둑질, 유혹, 싸움질, 음란과 살인과 미워함과 불순종과 거짓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가 목욕한다고, 새 옷을 입는다고, 약을 먹는다고, 수술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공부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것으로 한다 그래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가 불상이나 마리아에게 절한다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모두가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어떤 그 복음의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마음 가운데 듣든 안 듣든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면 듣는 자들의 영혼이 그 전도를 듣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진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 말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해결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면 그들에게 이것은 충격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의 죄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전도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또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도록 초청한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의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밑에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뒷페이지에 있는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자기 백성인데 빼앗겨진 거예요. 그들이 죄 때문에 빠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게 온전히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까지 다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자기의 죄의 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만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죄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벗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나 동남아에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 같으면 예수 믿으라면 믿어야 합니다. 믿어. 예수를 믿으면서 뭐도 믿어? 불상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사참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숭배도 하고. 이해가십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 거지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응? 응? 우리가 때로는 무당 찾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면은 점 보러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면은 불상 찾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예요? 여전히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뭐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로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결국은 뭐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왜 눌린 자를 어떻게 하겠다? 자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 명절 때 사람들 만나잖아요. 친척들을 만나면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밝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큰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눌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죄에 눌림이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건져줘야 돼요. 여러분, 죄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달을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제자화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와 제자화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모든 족속에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 전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원리와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씨를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어요, 교회 가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제자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목표를 높게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어, 교회 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순종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다른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밑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야? 지키게 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명이 뭐야? 우리는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밑에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시작. 영혼을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오겠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다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나오기만 한다고 해서
그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전환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고 귀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전도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간에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간증,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좀 틀어줘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간증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고 귀하고 효과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미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 요나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우리 1296쪽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재앙 이르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정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7절. 오직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부패해버렸어요. 두 손으로 악을, 여러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악을 부지런히 행한대. 여러분, 뭐예요?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 머리가 좋아, 똑똑해. 그럼 뭐예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걸로 뭐해? 죄를 지어. 여러분, 죄인이 부지런해. 그럼 부지런하게 뭐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죄인이 돈이 많아. 그럼 돈 많은 걸로 뭐 하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돈이 많으면 그걸로 뭐 하는 데 쓴다? 죄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부패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2절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뇌물과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이 가시 같고 정직한 것도 너무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뭐야? 이웃을 믿지 못하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가족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면
서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부족하고 부지런히 뭐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열심히 부지런할수록 결국은 어느 길로 가는 거야? 죄의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돌이켜야 돼.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야.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에 강한 용사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7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다. 나의 대적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냐.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시고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가서 그 밑에 있는 우리 본문에 우리 교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타락을 막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을 역하는. 그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통하여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고. 뭐를 통해서요? 전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전도가 되면요 삶이 변합니다. 한 사람의 전도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한 사람의 전도 때문에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한다. 여러분 변화는요 한 사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주변이 바뀌는 게 전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에게는 사명.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 전도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전도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어떤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저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전도에 어떠한 특기가 없어요. 취미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어떤 은사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도의 담대함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한다는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사람들이 왜 못하는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모든 사람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가족을 향해서도 우리 친척은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지옥 가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남편을 향해서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저 사람은. 오히려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조차.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 사람은 해도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갈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그냥 당연히 예수 안 믿을 것이다. 당연히 지옥 갈 것이다. 당연히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확신하고 있어. 믿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돌이켜야 돼. 우리 같이 또 밑에 읽어보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야.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바른 반응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오른쪽으로 넘겨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하는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우리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능력을 받는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다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산으로 길로 나가서 강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전도에 대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강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나와도 되지만 누구는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그냥 교회를 선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원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를 기억하면서 전도는 제자화입니다. 또 전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환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선포고 설득이고 초청이다. 여러분, 전도는요,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의 교육을 받으면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마음껏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고, 사망을 향하여 가는, 죽음을 향해 죄 가운데 눌린 자들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달라진다. 정말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결국은 무슨 길을 가는 거다? 죄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얼마나 이게 불쌍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왜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돼. 저 어떡하나?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고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고통과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그것을 정확히 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잠자다가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전도자가 돼버렸어. 왜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갔다 왔다고 해보세요. 정말 그 안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요, 사는 게 달라져요. 지금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천국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욕먹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아버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욕을 먹어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더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오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 삶의 삶 속에서 정말 주변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열매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고 (545장)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간이 달려도 믿음을 가진 손을 걸어봐. 이 강한 소리만이 들려도 하나님의 소리에서 나이라 걸어가서 믿음을 서서 나가서 열심히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을 서서 눈물이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마음이 포기하며 어떠한지 눈물이 증거되는 믿음에 이 마음이 쉼없이 살아갈 때에 나를 주어서 이루리. 믿음을 서서 나가서 열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을 서서 눈물이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한 나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어라.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한 말씀이 있을까. 걸어가서 믿음을 서서 나가서 열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을 서서 눈물이 아무 증거 없어.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친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혼을 품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가운데 전도가 나의 사명이고 전도가 나의 목적인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질 때 전도하는 사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